저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은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단과 신학이 다르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이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 또는 그런 마. 우리의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딱 내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55절, 56절. 어떡합니까? 예수가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침상째로 들고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도시든 시골 마을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여기 예수 오셨다라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열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열심이 있어야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죠. 마침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의 귀신 들리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죠.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먼저 배부르지도 않았는데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개 취급하는 거죠. 개는 유대인 율법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결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만약에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좀 부족했다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냥 그래? 그리고 휙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의 그 말에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즉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해봤는데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은 귀신이 나갔죠.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살다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도 식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4월 지나다 보면은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부 관계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날 정도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생활 3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생활 영위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으로 산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음 열심을 지속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죠. 열심이 감정적인 거라면 의지는 이성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도 실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쉽사리 휩쓸리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관한 15가지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의지죠, 의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사랑의 속성들, 이게 뭡니까? 가만히 보면은 의지예요, 의지. 우리의 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왜 필요하냐? 이건 하나님이 너무 원하세요, 우리한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물에 불타는 술에 불타는, 아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3장 19절에, 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즉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56장 5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을 침상째로 끌고 와서 시장에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선 예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께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그저 그 환자의 옷이라도, 아니면 환자가 당신 옷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간절한 게 묻어납니까? 이러한 간절함 때문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요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결국엔 이러한 간절함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잘 알다시피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있는 돈은 다, 가사는 다 탕진하고, 마지막 희망, 오직 예수님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나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때도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한테 어떤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이게 바로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됐던 거죠.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근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 표현입니다. 이렇게 딱 한 번에 이러한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의 열심이 지속이 되려면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그러면 지치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지속하려면 의지가 필요한 것처럼 간절함, 자기의 간절함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이 재판관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처음엔 거부를 하죠. 한두 번, 세 번, 네 번 거부하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한두 번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포기했으면 그녀가 목적한 말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바람이 한 번, 두 번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자칫 참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요즘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에 했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뭔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심도 있고 간절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바탕이 되는 건 믿음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거, 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았던 거, 이들의 어떤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착하고 선해서 그랬던 겁니까? 예수께서 보신 거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었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믿기만 해라. 예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땅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지도 못했던 거는 타 지역에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작 고향 땅에 가서는 그걸 못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 3장 19절에서 26절 사이에 이렇게 그 핵심은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다. 이 세상에 착한 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교회가 배워야 될 정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단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왕으로 살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열정을 잃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도대에 오신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영생을 믿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식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년 왕국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